더워서 이제 미니 선풍기 가져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끝에 무엇을 보기를 바라시나요? 어떠한 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광야의 끝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소망으로 품었을 때 우리들이 이 광야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뭐 세상과 조금 다른가요? 우리의 사는 삶이? 똑같은 거 먹고 뭐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은 거 이제 사용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맛있는 과자도 먹고 이렇게 맛있게 저희들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 똑같이 살잖아요, 그렇게. 죄송해요. 뭐라 하냐, 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근데 왜 우리의 삶이 광야인가? 왜 같은 삶을 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광야라고 할까요? 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곳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표대, 그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좇는 그 가치는 우리가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삶이 세상과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름의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름의 상. 이 사도 바울도 하루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도 사실은 똑같죠. 우리도 바로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 이 삶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이 지긋지긋한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더러 또 뭐를 믿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상일까? 한번 좀 교제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교제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장 먼저 갔던 대선배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광야길을 나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모든 삶이 광야에 있진 않았어요. 애굽으로 뭐 피싱 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약속의 땅 헤브론 땅도 되게 약간 좀 기미했던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그
성경 장수도 보면 되게 길거든요. 그 기간들이. 그 가운데 뭐 율법도 주시고 뭐 무슨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보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언제 도착한 줄 아시나요? 12장에서 도착해요. 같은 장에서 도착을 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광야길을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기뻐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딱 주신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그때 상태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해줄게, 번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때 자손이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0세는 아니었어요. 85세쯤이었어요. 그 당시 15장 이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다 지긋한데 이제 슬슬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15장 말씀 밑에 보면 있잖아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아. 근데 2절에서 뭐라고 답하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딱 보면 어때요, 태도가? 삔또가 상했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85세가 되도록 나한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후손이라고는 내 뒤에 이를 사람은 저 엘리에셀 저 사람밖에 없네요, 하나님. 태도가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상급이라 했을 때 기쁨을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동에 딱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영양에서 안동에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마음에 심어주셨다고요. 그 말씀으로 저를 버티게 하셨다고요. 사실 그때는 그 복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고, 근데 그래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안동으로 나왔죠. 근데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때는 선택권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자랑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 영양이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 있으면 좀 이동 마일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잘 많이 차요. 많이 차기 때문에 저는 그때 만약에 경기도를 썼으면 경기도로 올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매님이 갑자기 구도자 한 분이 교회로 나오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편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 형도 그때는 같이 교회로 나오고 있었어요. 영양에서 같이 차 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안동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예, 잘 아시네요.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끝까지 안 가고 싶었어요. 갈 수만 있거든 바로 경기도로 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근데 내가 경기도를 쓰면 그 복이 거기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복이 거기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막 근심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타협이 뭐였냐? 하나님, 한번 안동 써보겠다. 내가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 딜을 건 거예요, 제가. 예, 감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불순한 마음으로 이제 안동에 이제 써봤어요. 한번 써봤는데 안동에 가버렸어요. 와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안동에 사실 그때는 가기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같이 살던 사택 형도 같이 안동에 가려고, 그 사람은 본가가 안동이에요. 자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동에 가려고 갔어요. 왜? 뭐지? 그래서 딱 그 회사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슨 백을 쓰고 들어왔냐요, 저한테. 나 그런 거 없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안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네.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곳이 이곳인가 보다. 근데 안동 와보니까 어땠을까요? 어떻게 좀 되게 행복했을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영양이나 안동이나 도찐개찐이더라고요. 안동교회 상황은 여전히 사람이 없고,
예. 그래도 좀 달라진 건 있어요. 카페는 좀 많더라고요. 햄버거 집도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예, 스타벅스 5개나 있어요, 여러분. 안동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갔어요. 복은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복 주시려고 나한테? 하나님께 기분이 저도 이제 막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내가 생각한 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래요? 무엇은 상급을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 하신다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있잖아요. 말씀을 보지는 아직은 않을 거예요. 성경책을 딱 잡으시는데 욥기 말씀을 보면 욥기도 어떻게 보면 광야길을 지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죠. 욥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앞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을. 욥이 경험한 상황이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났던 게 욥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무슨 상을 주시려고 욥이 그 고난의 길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뭘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욥기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지?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무슨 상을 받았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2배나 더 주셨대요, 여러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다 없으셨고 자식들도 다 죽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도 2배나 주셨네. 감사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감사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2배나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런 거 주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급이었습니다. 욥의. 여러분 멀쩡하게 살고 있던 욥이었어요. 의인이라 심지어 칭함을 받던 당대 그 욥이었단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사람을 나열할 때 있잖아요. 욥의 이름이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던 욥을 하나님께서 괴롭히냐는 거예요. 왜 멀쩡히 살고 있던 이 욥한테 갑자기 광야길에 딱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길에 왜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저도 큰 교회에서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동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저를. 뭘 주시려고 저한테. 근데 욥이 마지막 때 받던 게 뭐였냐. 무슨 상급을 받았냐. 그 전까지는 의인이라 칭함 받았던 욥. 그 전까지 하나님께 매일마다 제사 잘 드리고 담대의 모범이라고 불렀던 그 욥이 그 욥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고난길을 지나간 이 광야길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 고난길을 지나서 하나님을 본 것이 나의 상급이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요,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하면 뭐 달라 할까요? 장난감 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에 그 핫한 그 장난감 있죠? 그거 달라 그래요. 10만 원짜리. 비싸더라고요, 요즘 어린이 장난감도. 근데 나이가 들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하면 뭘 달라 할까요, 우리? 이제 로또 1등. 그렇죠? 서울의 집 한 채. 이런 것도 우리 달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우리들의 수준을 넘는 복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 썩어질 땅의 것을 우리는 전부인 것 마냥, 영원한 것인 것 마냥 우리는 바랄 때가 참 많아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저도 이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직장을 줘야지 나는 복이야. 이거 안 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삔또상에서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저 수능 끝나고 수능을 제가 말아먹었거든요. 기도가 저 한 달 가까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더 많은 돈을 바랄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 그잖아요. 그게 형통하게 이루어져야만 하죠, 우리는. 그게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우리들은. 근데 이 신앙생활의 힘든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건 있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 2배 많이 준 거예요, 요번 때. 그거 아니었다고요. 저거는 단순히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저 천국에 가면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누리게 될 거야를 보여주고 한 그 그림자가 2배의 그 그림자지. 하나님께서 진짜 요백에 주시고자 했던 상급은 뭐였냐?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 언제 많이 인용하나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야. 우리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죠. 근데 오늘만큼은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구절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하고 싶어하는 그 나라 있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세요. 하늘에 속한 거, 영원한 것이요, 썩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들에게 준비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은 있잖아요.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쭉 나열하고 있어요. 1장 전체.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 위에 준비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복들이 어디 있다고 나오냐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에만 130번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어디냐? 에베소서 1장입니다. 35번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35번 사용했고,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한 게 어디냐? 에베소서 1장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리고 옥중서신은 뭐냐?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거의 얼마 남기지 않고 4, 5년의 그 기간을 남겨놓고 그 감금을 당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감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들을 보면 옥중서신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있고 뭐 에베소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염두하고 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인생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광야길의 거의 끝에 다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옥중서신에는 사도 바울의 그 광야길을 지나서 내린 결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광야길의 마지막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이.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 그의 영광, 우리가 누린 모든 죄사함과 지혜와 그 총명, 비밀,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깨닫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15절 뒤에서부터, 1장 15절 뒤에서부터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7장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기도했냐?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구나, 그게 전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막바지에 달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똑같은 오중서신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뭘 얻기 위해서라고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며, 광야길을 걸어가며 가장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모든 것이 뭐로 여겨졌다고요? 배설물이요. 가장 가치 있는 거. 나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목적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길게 적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길게 적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대체 뭐가 얻을 게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봐도 답이 없잖아요. 얼마나 맨날 넘어져요. 똑같은 걸로 맨날 넘어질 때가 많고 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 같은 거 하나 얻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성경의 긴 이 역사를 기록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모든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저라면 그냥 쓸어버릴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진심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거짓된 마음.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예수님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여러분, 인간이 신을 못 박았어요, 여러분.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발로 차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생쇼를 하고 계신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내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은 곳인 거예요. 그 천막을 보면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잖아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었나요? 빛이 하나 없는 곳이에요. 깜깜한 곳.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새로. 그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지어주고 싶어요.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깜깜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나요? 안 하세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왜냐?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게 그 죄예요. 여러분,
똥 좋아하시나요?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그 똥과 바퀴벌레가 가득 찬 곳에 있잖아요. 같이 있고 싶으세요? 거기 거하고 싶으세요? 근데 어떻게든, 근데 그래도 우리 좀 그렇게 더러워도 내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죠, 그죠? 좀 더 나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목적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의 길이 힘드신가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길.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요새는 좀 욕을 먹은 편이죠, 그죠? 그렇죠.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요새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경계부터 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좀 힘들잖아요, 사는 거. 우리 굳이 직장 가가지고 술 못 마신다고 말하는 거 한번 매번 눈치 뭐 보이고 왜 그 짓 왜 하고 살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요. 그게 무엇을 위해서? 나요, 나를 얻기 위해서. 나란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얻어내셔서. 이 과분한 은혜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바라실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상대방을 사랑할 때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바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말 꼬였네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똑같이 받고 싶잖아요, 내가 해주는 만큼, 그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굳이 귀찮게 다 계획하시고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한 거, 사람을 목적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목적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하세요. 그렇죠? 명령하니까 뭔가 거부감이 드시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들한테. 물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그 영원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거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죠, 그죠?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릴 그 상급 중에 으뜸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상급이 뭐여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큰 상급으로 내 마음에 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게 다 없더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혼식장을 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부부를 이제 위해서 3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되게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서 축가를 이제 불러주는데 율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율동이 되게 엄청 상큼하고 율동이 또 간단하지도 않아요.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리고 막 되게 그 서로 그냥 같은 율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기해서 하는 거 알죠? 내가 팔 피면 너도 팔 피고 너도 팔 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복잡한 연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아이가 축가를 딱 불러주는 거예요. 딱 불러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찬양은 아니었거든요. 찬양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제 마음에 갑자기 막 울컥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근데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와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대요. 그 결혼하는 부부한테. 근데 뭘 감사하냐? 오빠, 언니,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해. 세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순수한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 율동을 그 순수하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막 울컥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이 마음 아닐까? 우린 나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해요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찬송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까마득한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결혼식을 보면서. 내가 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잊어버리지 않았나? 난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기뻐해서 사랑하고 찬양 드렸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손에 들린 치킨 말고요. 우리 아버지가 치킨을 잘 들고 오잖아요, 집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뭘 기뻐해요, 그러면? 치킨 기뻐해요. 치킨 딱 봐놓고 획 돌려서 빨리 그 식탁 위에 올라와서 치킨을 까기 바쁘죠, 그죠? 근데 우리 치킨을 기뻐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자고요. 물론 치킨 기쁘죠. 그날 파티잖아요, 파티. 근데 아버지를 더 기뻐하자고요, 아버지를 온 것을.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낙담하고 허망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엉뚱한 상급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바라잖아요. 그분 자신을 나의 진정한 복으로 바라고 그분 자신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면요.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 어떤 괴로운 상황,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길에서 배운 하나님이 얼마나 큰데 이 나 같은 놈을 견디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만나잖아요. 우린 실패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망하지 않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표대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허망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엎드러져서 허망하여 저 땅을 악평하고 내가 이러면 애굽 땅에서 나오지 말 걸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백성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백성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 사람과 하나님의 천국에서 누릴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천국 간 사람과 저는 그 기쁨이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 천국에 갔을 때 훨씬 더 기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장로 형제님이 최근에 안동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삶이 정말 어려웠대요. 정말 힘들고 고되고 사람을 견디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얘기하고, 어찌 보면 그것도 광야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장로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준다 해도 다시 돌아가면 장로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겨우 이 땅에 돈으로 저울질해가지고 그 장로직이랑 저울질하기에는 이 돈이 너무 값싸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맞는 일 하고 말지 그냥. 이 장로라는 성긴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마무시했대요.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장로의 길을 끝까지, 지금 나이가 지긋하세요. 요즘 손도 덜덜 떠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근데 그 나이가 되시기까지 여러분, 그 광야길을
기뻐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광야길 동안에. 참 이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에 참 화답이 되더라고요. 예, 좀 유치하지만 이 귀한 간증을 앞에 두고 제 얘기하기 좀 유치하긴 한데 저는 안동에 아마 한 5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월급으로는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동에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힘들고 징징거렸던 그런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하나 일으키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제 입에서 여러분, 이 안동에 있는 것이 나의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사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대학로 청년들이 그때 최근에 놀러 왔잖아요. 5분이 놀러 왔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고 복 주시라는 게 이나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너무 큰 위로와 너무 큰 감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라고 말씀하신 게 저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뭐 안동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했지만 사실 민망한 것들이에요. 너무 작은 기적들이에요. 뭐 없던 수요 집회가 이제 열리고 시작하고 어떤 기도 집회가 시작되고 이제는 곧 없던 애찬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무지 이제 서로 이제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화들도 이제 발생을 해요. 사실 딱 보면서 와, 저 불화를 어떻게 해소하지? 저도 이제 마음에 삔토가 생겼던 적도 있고. 근데 이런 불화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소하시고 더 많이 끈끈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상처를 받았었어요. 안동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근데 그 상처를 다 이겨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기적 같던지. 매주 교회를 이제 못 나갔던 성도도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이 담대하게 고백을 해요. 나 이제 교회 매주 나갈 거야. 나가야만 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안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아요, 사실 안동이. 여전히 사실은 제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계산해봐라. 안 보여요. 혼자 이제 전도들 이렇게 나눠져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나 올라 제 마음에 솔직히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시는 거. 그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처럼 길을 만드시는 기적처럼 저한테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 다윗의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다 있을 거예요. 경험하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멋진 그런 순간들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 하나하나의 경험들, 나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알게 하시는 그 경험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사실 오늘 뒤에도 교제 시간을 가질 거잖아요. 이 질문들을 꼭 던져보시고 서로의 하나님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각각 만난 하나님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만난 하나님을 저희들이 나눌 때 그 교제 자리에서 저희들의 눈은 확장이 될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5명이서 교제를 하면, 그죠? 그 하나님, 나랑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학로 모임 교회가, 이 청년부가 좀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